오늘 견고한 성읍의 견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견고하셨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솔직히 참 견고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했는가를 이 시간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어떤 노래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최종적인 승리, 완성된 시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영화와 아름다움들,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영원한,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의 기쁨, 그것의 감사에 대해서 했던 노래가 바로 24장, 25장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장도 다시 한번 노래가 시작되는데 승리의 노래가 시작되죠. 그리고 오늘 1절에 그날에 라고, 이 노래가 그날에 불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들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노래를 언제 부르시겠습니까? 그날에, 과연 그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비록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 미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승리의 노래를 마지막 때에나 부를 만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하늘에서 그 모든 민족에게 그 모습을 보이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때가 돼야만 우리는 견고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식상한 클리셰죠. 수많은 모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동화부터 성인들의 소설까지, 혹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계속해서 느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모험에 관한 이야기죠. 모험 중에는 어떤 모험이 최고입니까? 보물을 찾으러 가는 모험이 최고 아닙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보물 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끈기 있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아무도 찾지 못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만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그 모험 이야기에 등장하는 참 그 과정은 다 다르지만 결말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아무도 없이 주인공 혼자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꿈에 그리던 보물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주인공이 그 보물 지도를 들고 똑같이 외치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요? 제가 잘못 들었죠? 그 보물 지도를 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짜였구나. 진짜였어. 야, 이 지도가 사실이었어. 저 보물이 진짜 있었어. 라고 보물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그 순간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보물을 소유한 것이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 보물을 보고 발견하고 놀란 그 기쁜 그 순간, 이미 그는 보물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보물을 옮기고 본인의 금고에 혹은 본인의 통장에 돈으로 바꿔놓는 그 과정이 물론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기뻐 외치며 결국 그는 이미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를 부르고 있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그날에 부를 이 찬양의 내용은 사실 이러한 것입니다. 진짜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어. 우리가 그동안 듣고 우리에게 그동안 알려주신 이 비밀한 길, 이 비밀한 일, 이것이 정말 진짜였어 라고 놀라며 그 보물을 보고 발견하는 그 순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백성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 가운데 그들에게 이르신 비밀한 길, 생명의 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본줄로 믿고 증거로 삼고 실제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믿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미 승리는 그 순간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지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깊이 쓰여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감탄하며 믿는 자마다 정말이었구나, 진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비밀한 생명의 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고 이미 오셨구나라고 발견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 보물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취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그 보물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발견하고 그 보물을 이미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치워지기 전까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절대 지루하거나 고통스럽구나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서 오시기를, 또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한 때를 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이 종말의 때 이미 약속받은, 이미 소유한 자들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자들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밭의 감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앞으로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 아니면 예수님이 오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나서야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서 아직 땅에 묻어뒀지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 이미 나의 것으로 소유한, 아직 그 땅을 파서 그 보물을 다 끄집어내 자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성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시온, 완성될 그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구원을 성벽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굳건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아니면 사람의 벽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성막이나 성전처럼 그렇게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 것이기에,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것이 가진 권세와 권능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정말이구나를 발견한 자마다 이미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그 견고한 성벽과 외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승천하신 영광으로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 성벽을 매 순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의 백성들, 견고한 성읍에 이미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견고한 성읍,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세워주신 힘과 권능, 오늘 이 견고한이라는 단어는 힘과 권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과 권능으로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읍이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며, 교회라고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이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로 있는 그 상태, 살아가는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이 오늘 우리가 걷는 구원, 믿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지속되는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불러야 할 그런 노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나라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되죠. 이 신의라는 것은 충성과 성실을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충성된 상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 상태, 그렇게 의로운 자들만이 그 나라에 있다,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단 한순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후로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첫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모든 순간을 충성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자들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섬기고 모이는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목적,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고 성실되며 믿음 있는 상태로 이 순간, 이 땅에서 지속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상태인가? 우리는 성실한 상태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진실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견고한 성읍이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세우신 교회에서 이 의로움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의로움을 지켜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의로움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26장 4절 6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4절부터 6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견고한 성읍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는 무엇이냐면 4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것, 주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며 땅의 진토에 미치도록 흩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목격하며 그것을 밟는 자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밟는 자들이 빈공한 자들이고 곰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만 신뢰하고 믿고 영원한 반석으로 삼는 의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오늘 빈궁한 자의 삶, 공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워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빈궁한 자의 발이 되고 왜 공핍한 자의 걸음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빈궁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압제자들과 위정자들과 부한 자들과 또 통치하는 자들이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을 흉포하게 다스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빈궁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한 빈궁한 자들이 그 모든 세상 세력을 깨어 부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함께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산이 없어진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의 재고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재물과 어떤 권세와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 아니 그렇게 인정하고 언제든 그것을 버릴 줄 알고,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 힘을 다해 우리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진짜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죠. 많이 가지지 못하여도 충분히 부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연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와 직책,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힘과 권세들, 이런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인, 나의 아내, 남편,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날에 견딜 수 없는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그들에게 닥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 빈궁한 자의 자리로, 스스로 가난한 자의 자리로, 스스로
곤핍하고 궁핍하며 또 곤고한 환난의 고난의 자리로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여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공고한 자 또 빈궁한 자 스스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소유함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견고한 자는 1절에서 사용한 견고한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견고함이라는 것은 이 심지는 마음과 생각이죠. 심지가 곧 마음과 생각이 견고한, 머물러 있는, 붙들려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그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만 있는 자들, 그곳에 있는 자들을 오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1절에서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구원의 권세와 힘, 절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절대 불멸의 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견고하려면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계속 머물러 계실 때에 우리는 진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면 가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면 궁핍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고난의 자리를 기뻐하며 자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가난하다면, 정말 의를 위하여서 애통하고 있다면, 정말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박해를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고 이미 견고한 성읍 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기뻐하고 감탄하며 이미 그 구원의 성읍에 살고 있는 자들이며, 그러한 자들은 결코 가난과 궁핍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의를 배우게 되죠. 그렇게 배우게 된 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이 땅에서 그러한 삶과 그러한 성품을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아직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아직은 나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때에나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상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모든 주의 거룩한 자들은 이미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격과 능력과 마음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정직하며 또한 정의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아픔, 가난함에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정직하며 말씀 가운데에 의로운 삶을 배우며 자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닮아가는 삶.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만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만큼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가득한 삶,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구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하신 성읍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